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숨겨진 들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에 대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앞서서는 저녁까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녁까지 쫓아가서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것은 낮 동안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까지는 우리가 쫓아가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녁까지, 저녁 내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때까지, 거기 이를 때까지 무엇을 하자 했으면 그때가 이르면 그 행위는 마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양면,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해석이 될 만한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쨌든 사울이 처음에 말했던 그 말을 어기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죠. 우리가 밤새도록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할 때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묻고 제비를 뽑아서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가 누구에게든지 죽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히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백성이 나서서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의 왕으로서의 행적, 그 행사 가운데서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47절 이하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이런저런 전쟁, 이방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양을 보고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엔 다른 해석이 가능한 면이 그 앞의 내용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사울이 4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이런저런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 하는 것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지지해서 된 것이냐 할 때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가지고 볼 때 이상하다. 사울이 분명히 2년여 전, 2년여 그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과의 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전쟁에 이미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더 이상 붙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음을 보았죠.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 요나단의 승리에 숟가락을 얹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사울이 승리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본문에 이르기 전에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울이 승리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결코
사울이 하나님께 지지받았던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울이 먼저 어떤 사고방식을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사울이 어떤 내면적으로 이미 어떤 지경에 왔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울은 왕으로서 판단의 준거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들 눈앞에 보였지만 자, 사울의 속마음이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36절 중간에 보시면요. 사울이 앞에 우리가 밤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 이 추격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때 무리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러한 말은 그 다음에도 또 나오는데요. 자, 40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이쪽에 나와 내 아들은 이쪽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저쪽에 있어라. 제비 뽑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백성이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이 두 가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보자 했던 것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확실히 안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이 말이 사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던 표현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사사기의 혼란상 늘 하나님을 자꾸 떠났던 사사기의 주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왕됨을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내 백성이 산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한 번도 어떤 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소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 왕권을 통해서도 왕정 제도를 통해서도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미 자기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판단해온 그런 왕이었음을, 그런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자, 51절, 52절에도 있는데요.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에 50절
숙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2절 계속 봐주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50절에는요. 숙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반절에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아브넬은 사울이 세웠던 이 군대 시스템, 국방 시스템의 군사령관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세웠던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은 자기 숙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아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숙부 얘기 나오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장에서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 나라에 너가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준비한 그 식사 자리를 통하여 준비한 그 음식,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먹어야 할 그 부위, 준비된 것을 먹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서 낙이 찾은 이야기는 선지자에게 들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숙부에게 합니다. 숙부가 물어봐요. 야, 너 선지자 만났다고? 사무엘 만났다고?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자, 보셔요. 그것이 오늘 그 근거가 51절, 5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 숙부의 아들 아브넬이 국방장관이에요. 그럼 아브넬은 왜 국방장관이 된 겁니까? 52절에 보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있는 자를 자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과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쫓겨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사울은요, 표면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우리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믿음 있는 자,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중에 골리앗의 모양을 보고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 있는 자였어요. 요나단처럼 믿음 있는 자였어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길을 확신을 주시면 내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판단의 준거가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복선이었습니다. 숙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숙부의 가정, 숙부의 아들 아브넬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싸움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 어떻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넬이 아니라, 아브넬은 힘 있는 자였어요. 넬, 자기의 숙부인 넬도 힘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넬은 그런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사울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런 관점인 거예요. 너 선지자를 만났다고? 야, 한번 얘기해봐. 넬의 관점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런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부가 자기에게 왜 무슨 마음으로 물어보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받은 자로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 관점으로 자기에게 꼬치꼬치 묻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것 때문에 피곤해질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감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미 그때부터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말씀대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조롱받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나 피곤해져, 나 사장님과의 관계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울의 관점을 보세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을, 장군들을 불러 모았냐?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맞죠, 사울의 행위가. 육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안 하고 벌벌벌 떠는 이유가 육신적으로는 맞죠. 맞죠. 저기는 30만도 넘고 우리는 3천도 안 되는데, 600명도 안 되는데 싸움을 안 하는 게 맞죠. 사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래서 매사에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네. 사무엘이 안 와서 제가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말한 이유,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놔야.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라는 게 말씀에 이렇게 숨겨져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사울의 겉은 어떤 것이에요? 자, 사울의 겉모양은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3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이렇게 막 돌을 굴려와라, 자기가 뭐 피째 먹는 건 죄다, 이렇게 했지만 숨겨진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변질되어 있어요. 죄를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꾸 책임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자기 말을 듣고 안 듣고를 죄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아니고 자기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죄다 아니다. 자기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저주다 아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했는데 이걸 응답 안 한 거, 자기의 삶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아닌 것, 자기가 왕으로서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을 안 하셨나. 그렇게 자기 확신, 확증 편향이죠. 항상 책임은, 항상 잘못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죽일 것이다. 어떻게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제비 뽑혀서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럼 사울을 지지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45절 그 내용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비뽑기는 사울이 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요나단에서 제비가 뽑혔죠. 그런데 45절 하반절에 45절 백성이 막아섭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자, 계속 백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네 마음대로 해왔지 않냐? 그거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이 큰 구원 누구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이미 아는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이 승리가 온 것. 사울은 숟가락이라 얹은 것. 사울이 블레셋과 어떻게 대치하고 있었는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험악하게 부리지 말아라, 쓸데없이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 남 탓, 항상 남 탓. 그래서 백성들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단이 이룬 거죠. 당신이 한 게 아니죠, 사울이요. 왜 그러세요? 왜 일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게 할 거예요. 요나단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사울이 이만큼 철저하게, 그래서 겉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 사울이 막 하나님께 묻는 모양도 취하고 제비도 뽑자 하고 막 제비가 사울이 뜻하는 대로 요나단이 잘못한 거 드러낸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지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앞선 이야기들과 지금까지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울의 속마음, 사울 속에 숨어있는 이 들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이 들보를 드러내시는 것, 누구의 판단으로 사냐 이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무엇이어도 네 속에서 네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가느냐.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저같이 목사같이 자칫 잘못하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읍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는지. 그러니까 이후에 47절 이후에 있는 사울이 감당했던 이 승리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던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 추론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겠구나. 왜요? 그 앞에 승리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항상
눈은 표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상황들을 비교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으로 나 자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되어져 가는 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들보를 항상 찾아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없이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티들을 없애는 일에 쓰임받는, 겸손하게 쓰임받는, 말씀 따라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섬기는 권세, 살리는 권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권세, 그렇게 쓰임받는 권세여야 하지. 주님, 내 이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 자체를, 이 권위 자체를 보호하고 이것을 존중받으려고 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내 욕심, 내 마음,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내 판단의 준거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 이 숨어있는 들보가 혹시 저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늘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 따라 결정하고 말씀 따라 고백하고 말씀대로 내 속사람을 또 내 겉사람도 말씀 따라 만들어가는 그 삶이 평생에 계속 이어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